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네, 1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동성애 논쟁이 양쪽 진영에서 어떻게 오가는가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한 방에 쫙 정리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오케이. 아니 뭐 방송 약간 하기 전에 불안해하더니 네. 스스로도 방송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지. 되게 표정이 여유로워졌어요. 손 작가님. 너그러워졌어요 표정이. 이게 그거라니까 전교 1, 2등이 시험 보기 전에 형 시험공 하나도 안 했네. 야 우리 4명밖에 없는데 전교 1, 2등. 전교 1, 2등. 또 이래놓고 다음 주에 또 엄청 잘할 거야. 그럼 나 3등이야? 나 전교 4등이네. 1등은 누군지 모르나. 4등은 난 3등이구나. 그건 확실히 4등은 아니야? 사라고 써있는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디오게네스님. 네. 웃겨. 어쨌든 뭐 방송이 잘 진행되는 것도 좋고 또 이 한 타임만 하면 이 동성애 논쟁은 끝이다. 전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어요. 부럽다. 네.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시간을 손 작가가 진행을 하면서 할수록 너는 표정이 여유로워지고 네 앞에 있는 서 과장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서 과장님. 네. 네. 자, 진행해 주시죠. 네. 그 1부에서 되게 길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봤을 때의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문만으로는 예외 없는 부정으로 결론을 내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진솔한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석의 차이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해석이란 건 본문에 국한돼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동성애랑 관련해서 왜? 네,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위해서 아까서 계속 이제 논쟁점이 됐던 게 성경 비평의 툴이 이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당대의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의미, 이런 어떤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이런 게 이제 성경 비평의 도구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성경 비평을 할 수 있는 구절들을 제가 하나 언급을 해보면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병행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가장 대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좀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복음서의 독자가 달랐기 때문에 쓰여진 문체라든가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칭하는 표현을 금기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갖고 와서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했고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냥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어라는 것에는 문화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화를 토대로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읽는 그 당대 그 지역의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처음 예수님이 만약에 뭔가를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도 있을 거고, 처음에 그 얘기를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있을 건데, 결국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비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라, 아까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용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라는 의미도 사실 우리 현대적 독자 개념에서의 나라의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개념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당시는 왕을 늘 상정하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고, 실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나라라고 하면은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주권이고 왕을 전혀 상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례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대조하고,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통칭 성경 비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 본의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과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작성되었다라는 그 비평 기준이 이거는 이 의도를 이만큼 이빠이 반영해가지고 쓰여진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인간 저자가 자기 쓰고 싶은 뇌피셜로 그냥 썼다라고까지 밖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저작물이라는 관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 그 임배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거는 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야 그거는 다 나쁜 도구야. 비평적 도구는 다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너무 과하게 쓰면은 완전히 창작물이 돼버리는 거고 안 쓰면 이건 완전 기계적으로 완전 뭐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그 동성애를 옹호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성실한 성경 비편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또 기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성경 비평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볼 때는 분명한 것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로 결론을 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통전적 읽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협소한 그 구절이 담겨져 있는 그 한 절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그 절이 들어있는 구라 그래야 되나요? 맥락? 그런데 그 맥락이라는 것은 구를 넘어서 앞뒤 뭐 장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해석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 레위기의 한 절이라면은 거기서 해석이 안 되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해석이 안 되면 뭐 구약 전체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맥이라는 의미에서 통전적 읽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가끔은 더 큰 상위 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위 본문이 해석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전체를 담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현대 성서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동의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뭐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부정하지 않는데 그 외에도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으로 동성애 관련해서 바울도 뭐 레위 율법도 뭐 계속해서 요 맥락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창조 질서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제 약간 반대적으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함의하는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내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동성애를 볼 때 이 두 가지가 약간 충돌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게 내적 가치와 외적인 법이라는 게 좀 충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동성애 논쟁의 주안점은 사실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에 맞춰져.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본문만 가지고 다투어 보면 아무리 성경 비평적인 도구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문이 너무 명확하게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논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 통전적 읽기에서는 조금 이게 논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전적으로 읽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은 뭐 옹호적 입장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윤리적 잣대로서 사용됐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코드는. 하지만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사랑만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어떤 잣대이고 그 외에 모든 도덕법은 폐기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포함해서. 만약에 어떤 법과 양립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 상위 가치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든 그리고 바울의 어떤 법이든
그 사랑이라는 코드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있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동성애적인 측면들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하겠느냐?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당연히 옹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언약의 완성이자 하나님 본인 자신이라고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궁극적인 윤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고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게 주로 보여주셨던 가르침이라든가 행동들이 약자에 대한 긍휼함과 사회적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네네네.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 윤리가 근본적으로 사랑이 잣대되는 윤리라고 한다면 성윤리는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성윤리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면 제1차적인 키워드는 사랑을 기점으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월터 윙크라는 이분도 이제 동성애 옹호층 쪽에 있는 신학자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 성윤리란 없다. 성경은 오직 사랑의 윤리만 말할 뿐인데 이 윤리야말로 어떤 나라나 문화와 시대를 불문하고 해당 정황을 지배했던 성풍 속에 언제나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지속됐던 거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든 바울의 얘기가 그 시대에 국한되는 얘기든 관계없이 요거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윤리적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성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본래 있었던 코드지만 더욱더 사랑이라는 코드가 절대성이 주어진 계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되면서 우선 성경에 기록된 비합리적인 코드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기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 비평 도구를 굉장히 절대화했어요. 그런 어떤 문화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신학 체계나 과거의 전통 체계보다는 신앙 감정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원래 중요한 거였는데 유일무이한 어떤 잣대로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톡 틀어서 묶을 수 있는 게 사실 그 사랑이라는 윤리로 들어가면 다 사랑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 남기고 사랑을 절대화하는 윤리예요. 동시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적인 반대급부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대두가 됐는데 사회적으로도 동일 선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다른 주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68혁명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예. 1960년대 이후로는 인권이라든가 그런 감정적 사랑이, 그러니까 미국에는 히피 문화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그러니까 인권의 강조와 감정적 사랑이 모든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이라는 인식들이 사람들 뇌리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전환들이 조금 있게 됐는데 사회적으로도 이 강력한 어떤 이 아젠다가 형성이 돼서 사랑이 절대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모든 것이다. 우리도 이제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는 건 이제 사랑이다라고 떠올리게 되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동성애를 금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인데, 사랑은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윤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의 윤리는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할 때 꼭 거룩도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추가 지침적으로 이렇게 그릇처럼 형태로서, 내용이 사랑이라면 형태로서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이기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개인주의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구약은 버려져야만 되는 건 아니냐, 당신들 기준이라면 신약을 위한 땔감이냐 이거죠. 그렇지만 구약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완성했다고 하는 신약에도 분명한 건 율법적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총합으로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외에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가르침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일부 일처제를 버려도 되는 건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 과장이 얘기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놓아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신약에 나온 것들 중에 윤리와 관련된 건데 딱히 중립적인 것들 있잖아요. 선과 악을 따질 수 없는 것들. 이건 변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성에 관련된 것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은. 예. 구약과 신약을 떠나서 성경 전체적으로 성적인 죄는 늘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성적인 죄는 다른 죄들보다 늘 더 자주, 더 일관되게 언급되거나 더 엄중하게 정죄됐었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죄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사랑이라는 말이 워낙 강렬하고 이렇게 강하게 감상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게 무기화되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분명하게 지금까지 성경을 오독해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잡아먹는 잣대로 성경 본문을 재단해버린다면 이건 오히려 신앙 해체로 흘러가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비판적인 소요인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복잡하네. 어떤 면이 복잡해요? 다채롭게 엄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렇죠. 현재를 인정해야 된다. 네. 어떤 절대적이고 거시적인 것을 해체하고 남은 개별성으로서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왜 인정해주지 못하냐? 하나님 사랑 아니냐? 나 이렇게 이 모양인데, 난 동성애자고, 나는 약자고, 나는 부족하고, 그쵸. 나는 이걸 왜 인정을 해주지 못하냐?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의 사랑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키워드 되게 중요하고, 또 뭐냐면 약자로서의 분명하게 억압당했던 현실이 분명히 더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콜라보돼서 더 강력한 무기가 되죠. 이건 그냥 시대적 요청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그 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이 늘 동반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룰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사랑은 중립적인 영역에서 사랑은 제외된다라는 면을 되게 동의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한국에서 담론을 형성해야 되는 것들 중에 중립적 가치 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루겠지만 뭐 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중립적인 가치라고 보기엔 너무 뚜렷한 원형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랑에는 원형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립적으로 그 사람의 자율성에 맡겨서 인간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성적인 사랑이 활용도가 자율성에 맡겨져 있는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난 그런 면에서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쪽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약간 결론적인 얘기로 많이 하는 말이 동성애는 죄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걸 죄라고 여기는데 죄인을 사랑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거세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죄라고 지정을 해놓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연 그 가능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하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을 모색해 가야 한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성경과 신앙이란 것, 신앙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을 땐 죄인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동성애자들이 너무 낯설은 대상들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포비아도 있고 그들을 소외하고 외면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와 연대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 저는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는 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이성애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명받고 싶어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원죄를 2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동일한 선상 위에 우린 다 있지만 이성애자들은 자기가 저지른 어떤 죄, 악을 가지고 너가 죄인이야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존재가 자기의 존재가 죄인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자신의 존재가 죄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게 핵심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임보로가 말한 게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얘기긴 한데 현상적으로는 이중적인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어떤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솔직한 마음이고 이 과정 중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당연히 이 말을 하면 동성애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겠지.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정했다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동성애자도 자연의 어떤 한 일부로 만드셨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말이 되게 무식한 말인데, 그러니까 나의 되게 좁은 상식선에서는 그 동성애자들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합리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냐면,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과정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애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한동안. 왜냐면은, 장애인을 보면, 태초의 어떤 그 창조의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쨌든 뭐 우리는 죄로 인한 어떤 뭐라 그러죠?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장애인들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동성애자도 제 선에서는 뭔가 왜곡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겐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오는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장애인들에게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은 그치. 그런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죠. 동성애자들에게 막 동성애는 죄야. 너는 사랑하지만 너가 하는 건 죄야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여겨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났든 후천적인 것이든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리적인 그래서 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사실 이성애자들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자연적으로 막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뭐 김사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했던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쉽지 않은데 동성애자들은 나만 힘들어라고 오해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애자들도 똑같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나를 은혜로 끌고 가 주시기를 늘 그 은혜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은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자기들만 기독교에서 억압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억압의 종류와 강도가 너무 다르니까.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지난주에 미리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동성애 얘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용어의 혼란이 계속 있어요. 성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사고 체계 안에서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성애자로서 동성애자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갖고 있는지 그게 너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뭔가 함축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 아까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통전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얘기했지만 창세기 1, 2장에서 이거는 이제 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 2장 처음부터 창조 시에 설립된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유효성은 영구적이며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개의 본문이 그 협소하게 그 본문 안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다라는 그런 협소한 성경
성경 해석을 넘어서 이 창조 질서에 의거할 때 보면 동성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녀 간의 성과 결혼도 요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그동안 창조 질서에 입각하지 않은 성경 해석이 되게 많았어요. 편협하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극대화해가지고 막 강요하거나 그래서 성을 생식과 부정의 성으로 추구했던 오도의 역사도 있었었고요. 성은 쾌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성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성은 오르가즘적인 요소를 넘어서 두 남녀가 서로 연합체로 결합됨을 상징한다. 완전함. 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생물학적, 영적 상호 보완성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남녀가 하나 된다라는 어떤 질서적인 의미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에서 얘기한 창조 질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통전적 의미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그걸 따지려면 창조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니네 얘기한 문자적 6일 창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펼치는 거. 이거는 이제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창조에 대해 진화론 때 잠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적절한 또 반론이 있는데 질서를 얘기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선한 창조를 나열한 과학적 목록으로서 창세기에서 기록한 것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 이게 증거물이 되려면 모든 자연적인 있는 것을 그대로 서술해야 되는데 공중, 바다, 육지의 생물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거기 안 끼는 것들도 있잖아요. 양서류 같은 건 뭐냐. 이게 진짜 자연적이고 완벽한 거라면 그것까지 창조 질서라면 그것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남자 여자만 만드셨다는데 지난주 서과장 얘기했지만 간성은 뭐냐.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게 모든 질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어떤 반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비평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전반은 가부장적인 구도로 그려지고 있는데 창조 질서만 똑 떼가지고 이것만 이상적인 걸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웃긴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물론 이제 처음 알게 된 정보들이 많지만 동방교회 전통이 있어요. 서방 신학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된 성이 완벽한 모델로서 이상향으로서 그리는데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상향의 완벽한 커플로 해석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가능태로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완벽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그거 들어봤어요. 만들어졌을 때 그 당대의 모델이 완벽하다라고 이해가 돼야만 이들의 연합이 완벽한 이상향의 모델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인간성의 발현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아담이 지혜의 왕이고 뭐 이렇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때 그려졌던 모델을 창조 질서의 원형적 모델로 끌어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예. 이게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에덴이 되게 완벽하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할 때만 창조 질서의 그 권위를 줄 수 있는 건데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방교회의 성경 해석과 동방교회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다뤄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것만 똑 떼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저도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계속 에덴의 상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들 에덴의 상태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그리고 근데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게 에덴의 상태가 완벽한 게 아니고요.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 완벽한 거지 에덴의 상태가 완벽한 그래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만 있고 장애도 없고 동성애도 없고 그리고 1대1의 관계 그 결혼 관계가 되게 완전한데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 창조 질서만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없지만 노력해야 한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미 에덴은 훼손이 됐고 그 에덴에서의 질서는 훼손이 됐고 우리는 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인류 문명 안에서 이제 변형되고 또 그 안에서 정당화되어지는 그 인류 문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 질서와 비교해보면 그건 분명히 죄인데 그 당대를 살아갈 때 그것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에덴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막 되게 선명하게 내가 뭔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논리가 되게 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줬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해서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은 어떤 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을 나누고 분리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첩을 두게 된다든지, 가부장 남성이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든지.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원형을 다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회복되는 공동체가 나는 교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공동체라 그랬을 때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게 교회랑 가정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그러니까 온전하게 네네.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네네.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 다른 종교적 전통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새로 접하면서 새로 구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문맥을 보면 늘 그 시대적 한계성을 늘 띠고 있거든요. 여성 문제도 똑같고. 근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용인해주기보다는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되지 그것이 그래도 된다라는 정당성으로 그렇죠. 해석되는 그래도 된다라고 네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걸 봐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네네.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네네네. 것을 네네네.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회복되는 지점과 회복돼야 될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세 번째 문제는 적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원저자라든가 그 얘기를 들었던 당시 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독자인 내가 있는 거잖아요. 윤리를 잣대를 갖다 대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독자인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적용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큐티 하면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하나님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걸 꼭 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둘러싼 문화가 그때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당대의 신화적 문화적 경계 속에서 기록된 거라면 이걸 문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살펴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해석하는 것과 그것을 또 윤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생활 규준으로 끌고 오는 기독교 윤리 문제로 좀 이어지는데 기독교 윤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특히 동성애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선 기독교 윤리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시대의 어떤 것은 그 시대 윤리를 그대로 갖고 와요. 일부일처제 같은 거 그대로 갖고 오고 어떤 것은 그 시대 윤리를 이어받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것은 그 시대 윤리를 변형해서 받고 어떤 것은 없애거나 혹은 새로 만들거나 없던 건데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게 기독교 윤리의 어떤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구약에 있던 거를 신약에서 바꿔서 이렇게 막 건너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예수 되게 많이 재해석됐잖아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쁜 거 없다. 11조는 없어지지 않죠. 네. 그리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 성전은
되게 장려되던 건데 예수님이 폐지를 해버려요. 성전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윤리가 이제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배가 재해석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는 시대적인 문화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 이렇게 부각됐던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뭐냐면 동기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이건 바리새인들의 윤리고 율법적 윤리고 예수님은 네 마음이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가늠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동기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코드가 생겼거든요. 게다가 동성애가 더 어려운 이유는 현대 시대에는 없던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면 과학, 네, 의학적 판단, 아까 얘기했지만 성향 이런 게 없었어요. 성경시대엔. 그러니까 이 과학적 관점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니까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특히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의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기독교 윤리 설정을 하는 게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과학이라는 건. 하지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게 너무 무게가 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지는 순간 기독교 윤리는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옳거나 그르거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것이 이거죠. 즉 우리네 딜레마가 뭐냐면 성향과 그러니까 타고난 것과 동기, 행위 이거를 다 염두에 둬야 되고 문화, 뭐 사람의 개인적 동기 그리고 현대 과학적 관점 이런 걸 다 비벼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그 정점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보다 이게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 실제로 성경 해석에 적용이 바뀐 그 첨예한 이슈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금지하는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금지하죠. 근데 신약에 가면 예외를 인정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음행일 경우가 아니면서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는 경우는 간음이다. 근데 이거는 역으로 보면 음행일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을 봐도 바울은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동성애는 그렇진 않아요. 일관되게 이제 부정하긴 해요. 노예제도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구절도 있고 반대하는 구절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건 좀 통전적으로 보면 해방이라는 코드는 분명히 늘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독한 거죠. 오독한 거지만 그거는 뒤늦은 변명이고 당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이제 강요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건 반대를 주장했던 최초 인물이라고 표현하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또 오히려 노예제도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여성 문제가 커요, 사실은.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 1차적으로는 원독자, 특히 이제 남성 위주의 본의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여성 권익에 대한 구절들이 되게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남성 본의적 권력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독법,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해석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수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첨예한 논란이 됐던 게 여성 안수 문제죠. 요새. 지금은 이제 거의 넘어갔죠. 여성 안수라는 건, 이 여성 안수를 안 주기로 작정하는 교단은 이제 더 이상, 합동 지금 한참 핫하지 않아요? 그렇죠. 핫한데. 그분이 어느 소속이에요? 누구요? 어디 여자가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올라온 게 합동이요. 이게? 그게 네. 합동이에요? 네. 일단은 뭐 보수신학 쪽이겠죠. 네네네. 뭐 더 자세한 거는 네. 우리 서 과장님께서 와. 네네네. 그것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볼 때는 되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성 안수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 줘. 다 주는 거예요. 뭐 캡틴 마블이 뭐 페미니즘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뭐 서 과장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닙니다. 저는 서 과장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다 때려 부술 거예요. 캡틴 서과장. 물론 이거 그냥 물론 이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성경 본문만 보면 여성 안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는데 이데올로기화돼서 남성 본의적 그 권력을 가지고 가려던 이들의 어떤 좀 지나친 해석이 많았죠. 물론 이제 성경 뭐 바울 서신에도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부차적인 문제였는데 이 여성 안수가 그렇게 이제 좀 매도가 되는데 동성애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역에서의 성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남녀와 결혼의 문제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성 안수가 바뀐 걸 보면 너무 이제 앞다르고 뒤다른 것 같은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논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얘기 계속 했잖아요. 성경 본문만 보고 더 나아가서 조금 통전적 입장에서 혹은 뭐 윤리로 전환할 때 이게 다 성경 안에서만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는 이제 논점들이 생겨요. 뭐야? 왜 성경에 권위를 둬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인브로의 네네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윤리관인데, 월터 윙크라는 분 아까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문제는 성경이 이 판단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지는 것이죠. 난 성경을 의지하지 않겠다. 약간 맥락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완전 바울은 약간 무식한 상태에서 썼다 이거죠. 성경을 인정하는데 권위를 그만큼까지 주지 성경의 않겠다는 권위가? 거죠. 네. 그거보단 아까 그것도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까 김사부님 말씀은 어디에 적용해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해도 다 되는 말. 넌 천재야. 네. 진리 같아서 네.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료에 비추어 동성애와 관련된 전체 쟁점을 재평가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 자신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놀기는 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그 정도까지 죽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준다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념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성경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예수의 윤리라든가 구원의 개념이 복음주의자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이질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월터 윙크 얘기 아닙니다. 아까 지금 월터 윙크는 가장 소프트한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 비평이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최종 편집자가 신앙적으로 의식화시켜서 편집한 작품을, 그러니까 창작물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차별이나 소수자 차별이라는 그릇된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해체해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예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이게 그래서 이제 동성애라는 주제가 그 동성애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전반적인 성경의 어떤 내용하고 좀 우리가 젠더라는 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근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과 관련된 구절의 하나로서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여성의 성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마지막은 하나 더 나아가면 이제 성경 저자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부당하게 정죄했다는 주장, 이건 이제 성경의 권위를 아예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동성애 혐오적인 게 있다. 그래서 메신저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 비평을 넘어서서 아예 성경을 이제 해체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자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어떤 유기적 영감 가운데, 물론 이제 성경 저자가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그 성경 저자의 캐릭터와 그가 속한 당대 문화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 분명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혹시 성경에 있는 저자를 특정 혐오자, 특히나 이제 정서적 문제를 넘어서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적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바울이 네. 그런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있었다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바울은 여성들과도 친하게 잘 지내지 않나요? 루디아 집에서도 잘 지내고, 노예들과도 잘 지내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동성애자. 동성애자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바울이 동성애자 아니었을까? 그래서 절제하고 산다. 그래서
혐오를 하고 자기의 어떤 못난 모습이 투영이 되니까 혐오를 하고 독신을 산 건 아니냐라고까지도 해석을 해요. 근데 혐오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경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경계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그 창조 질서에 의거한 경계로 해석을 하는 거지 개인적인 혐오 감정이 투영된 그러니까.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제 아예 좀 해체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뭐 가벼이 여기거나 오직 통전적인 의미만 보거나 현대적 해석과 적용에만 큰 비중을 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실 동성 행위의 수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본문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일관되게 부정하는 복음주의자에게는 쉽지 않은 작업임은 분명한 거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복음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좀 관점을 지녀야 되는가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주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싶거나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제 얘기도 아니고 좀 조심스럽지만 복음주의권에서의 어떤 그래도 건강한 담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독신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과 그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동의를 한다면 독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다른 방편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전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의 전제는 자기 존재를 부정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동성애자들 중에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과장도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이중적 원죄를 느끼면서.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인브로도 얘기했지만 우린 다 죄인이고 뭐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교만하게 좀 태어난 것 같아서 늘 이걸 의식하면서 하는데 그것과 그것이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무게감이. 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성적 금욕하는 독신의 길을 가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독신과 금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독신은, 금욕은 이제 수동적인 것이고, 되게 소극적인 것이고, 독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독신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그냥 혼자 사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독신이라는 의미는 바울이 얘기하듯 하나님과 이웃에게 특별히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을 스스로 포기하고 성적 관계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성애자들도 스스로 어떤 그 길을 그 독신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죠. 스스로 어떤 성적 관계를 포기하고. 네. 그 마태복음에 있나 하늘이 낸 고자? 네, 뭐 천고자. 그거는 일부러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웃기려고 해봤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하늘이 낸 되게 고자라는 힘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독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독신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동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얘기했듯이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소개한 새로운 성적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독신이라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기독교가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일정 시기, 즉 사춘기 이후에서 결혼 전까지의 독신만을,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만 독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모델을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창조적 문화로서 제안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독신에 대한 권면을 하고 이게 되게 희귀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네. 독신의 은사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 그게 얘기를 그거구나. 하잖아요. 그 은사라는 표현을 쓰나? 거기서? 찾아 왜냐면 손자크가 얘기한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또 은사라고 정의를 하면 또 다른 보류가 파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맥상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독신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 테클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경 중에 테클라 행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위경인가 아무튼 굉장히 초대교회 때 여성 사역자로서 유명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독신이었어요. 바울도 독신이었고. 그리고 되게 성관계 깊이와 순교까지 생각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확산되게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과 금욕이 다르기 때문에 독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막 비루하거나 뭔가 루저처럼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쾌락은 분명히 좋은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성애자라도 성적 쾌락을 못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적 쾌락이라는 게 인간됨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게 본인 스스로 어떤 뭐 소명까지는 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길을 택한다면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그거는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때로는 동성애자들에게 부여된 소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이요? 소명. 처음부터 그 길을 위해서 이제 주어진 것이다.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라는 그러면 중요하네. 아니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라고 얘기하는 이 은사가 독신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죠. 그 만들어낸 용어죠. 거기서 독신의 은사라는 표현이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이제 소명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좀 저는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냥 뭐 잠깐 하늘에서 내린 뭐 그 고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기랑 1대1로 대응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냥 인브로가 웃기려고 개들이 던진 겁니다. 네네. 그렇다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독신을 얘기하는 게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비인간적이고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표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 개념을 좀 오독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전환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선천적인 경향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경험이나 심리적 문제에 근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제 전환되어 이성애적 사랑으로 나아가 뭐 결혼에 이른 분들도 분명히 보호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환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의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 과장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는 동성의 어떤 동성애자이신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안 고쳐주시더라.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말되 본인이 열망이 있다면 어떤 그런 전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 우정이라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전환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IVP에서 나온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 웨슬리 힐이라는 학자는 동성애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지 쪽 신학자죠. 근데 이분이 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게이세요. 본인이 게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커밍아웃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실제 본인이 동성애자잖아요. 근데 금지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하고 있는 동성애 성향의 크리스찬과 영적 동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을 아니까 하지만 행위적으로 뭔가 서로 의지하며 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교류하면서 왜냐하면 그 아픔은 진짜 이성애자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영적 동행이 있다.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기저의 문화가 있어야죠. 이렇게 커밍아웃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그걸 받아줘야 돼. 이런 어떤 또 순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제안을 하고요. 동성애에 대한 그 두 가지 견해라는 책의 역자인 양혜원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성학을 하셨죠. 학을 하시고 약간 이쪽 기독교 여성에 대한 어떤 글도 많이 쓰시고 유진 피터슨 글을 대부분 이분이 많이 번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두 가지 견해의 역자인데 맨 뒤에 역자 그 글을 역자가 쓰는 글을 몇 페이지 좀 써는 근데 그 글이 되게 잘 쓰셨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헬리나 우엔 얘기를 해요. 헬리나 우엔 아시죠? 헬리나 우엔 끝까지 그걸로. 동성애. 그 진짜야? 헬리나 우엔 동성애자라는 거? 네, 진짜예요. 진짜고. 근데 자, 여기서도 용어가 문제가 되는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시지 동성애적 행위를 한 건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 한 걸로 이제 얘기가 돼요. 네. 그 헬리나 우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동성애자인데 그는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을 자신의 종교 전통 안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직과 성적 처녀성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미 주어진 어떤 배경 안에서 친구들과 영적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남성으로서 동성애적 성향을 갖든 이성애적 성향을 갖든 독신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직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 듣다가 유독 개신교가 큰 어려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불교는 어쨌든 속세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 번뇌의 고리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저 이성애예요, 동성애예요. 그걸 다 벗어나라. 그렇게 요구하잖아. 모든 욕망을 벗어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만 해도 이성애든 동성애든 여성도 독신으로 살고 남성도 독신으로 살고 성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벗어나라. 네네네네. 성적 고리를 너가 벗어나라. 욕망의 고리를 벗어나라. 근데 개신교는 그걸 인정해주잖아. 보편적 욕망을 인정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보편적 욕망에 이성애만 포함이 된다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에게 양혜원 씨가 되게 재밌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신교 목사들 중에 독신을 택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면 성관계를 금지당한 동성애자들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금지라고 얘기하는 권위도 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만 네네. 그런 성적 행위 못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이게 힘들어요. 뭐 장난하냐? 그래서 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이제 권위가 당연히 술 마시러 가겠죠. 야, 와서 맥주 한잔 하고 잊어. 신부님은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또 야, 뭐 술 먹으면 꼭 성적 행위를 해야 돼? 나 그냥 포도 좀 마시고 자 임마.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그 책을 읽었어요. 상처 입은 예언자 헬리나 우엔이라는 책인데 그게 헬리나 우엔의 일대기를 약간 전기 소설이 아니라 전기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았는데 혹시 이 책을 주변부에 누가 있으시거나 동성애자나 아니면 본인이 동성애적 경향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병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의 맹점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게.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출처가 기억이 안 나요. 뭐냐면 인간의 완전한 섹슈얼리티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의 모임에 동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섹슈얼리티의 본질과 관련된 우리의 선천적 불완전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모습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동성애든 이성애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게 회복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내 책에 썼던 거. 아, 그래요? 역시 그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김사부님 말씀은.
그래서 교회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주체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교회가 좀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몰상식한 성경 해석과 건강하지 않은 성경 해석을 중점으로 그걸 아젠다 삼아서 좀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품어주려 하거나 그러니까 품어주려 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려는 문화가 여전히 좀 많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용인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밀어낸다면 그게 바로 죄고 동성애적 행위를 능가하는 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여겨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적 행위를 일반 성적 일탈보다 너무 크게 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앉을 자리가 있을까? 있을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겠어요. 와도 힘들어요. 예. 무섭지 않아도 뭐 대놓고 위협을 하거나 앞에서 뭐 위협적인 발언을 안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까 이제 독신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독신을 선택하는 게 또 신앙적 이유를 떠나서 또 딱지가 붙죠. 쉽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우선 쉽지가 않아요.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론 요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긴 하고 있지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동성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과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좀 재고를 하고 나서 동성애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는 동성애에 국한되지 않고 성과 결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이슈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들 이전에 이성애자들의 성과 결혼 문화를 먼저 성찰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막 정죄 의식하고 막 신앙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보다 사실은 건강한 부부가 주변에 보여지면 노출이 되면 알아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성애적 일탈이 이렇게 심하고 성애에 대해서 지독하게 보수적인 담론만 횡행한다면 이건 동성애에 대한 어떤 회유도 안 되고 오히려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가 아니라 그냥 꼰대질하는 것처럼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함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혼율이 급증하니까 옛날에는 실제 이혼에 대해서 막 대놓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혼이 막 무조건 뭐 죄다 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게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목회적 차원에서 이혼하신 분들이나 재혼하신 분들이 교회 문제없이 다닐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꼭 남기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게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이 분명히 사랑과 정의의 약간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이게 쉽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대화를 해봐야죠. 어떤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실제로 만나봐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동성애자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그들을 기피해서도 있지만 그들이 동성애자들을 기피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대화해 보았으면 하고 성경도 더 잘 보고 정보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하지만 사람과 좀 대화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헌정 방송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 친구를 향한 그 친구를 향한 헌정 방송이에요. 좀 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좀 네.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너무 내용이 좋아서 네. 그러나 길어서 안 들을 겁니다. 네네네. 농담이에요. 네. 그 친구가 이 방송 들어요? 네, 들어요. 네. 영상 메시지 한번. 무슨 소리야? 자,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에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걸 꼭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읽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젠간 누가 정리해 주겠지 했는데 손자크가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을 다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왜 그걸 꼭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나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동성애는 죄의 끝판왕이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도 뭐 강단에서 얘기하실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 봐라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 그거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앞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까고 꼬집냐. 동성애밖에 안 짓는 죄가 없거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동의하고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성애가 죄의 끝판왕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전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저도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막상 이렇게 겪는다면은 뭐 어떻게 할지 저도 아무 그런 것들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손자크가 정리해준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더 혐오가 아니라 확실히 뭐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람으로 존재 자체로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방송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 일단 우리가 오늘은 결론을 뭐 우리 방송의 한계죠. 아니면 정체성이고 복음주의적인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내 방송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페미니즘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 듣기 힘들고 또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송을 시작으로 이게 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거나 그렇죠. 네.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더 기대가 되냐면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나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소수자들이 이제 과격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시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억압됐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으니까 그 에너지가 되게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그들로부터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게이 뭐, 퍼레이드 같은. 그렇죠. 퍼레이드 애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쵸. 모두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퍼레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제 다 분출되고 나서 그들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적으로 남녀노소에게 온건하게 뭐라고 그러니까 약간 온건하게라는 표현보다도 좀 더 정돈된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더 마음을 열고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예,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를 가지고서 저에게서는 이제 타자기 때문에 이웃으로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고 내가 공동체에 있는 교회로서도 그렇고 저들을 품고 이웃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좀 실패가 필요하겠다. 왜냐면은 누구든지 사랑하려면 여러 가지 사고와 실패들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법을 외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조차도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저들을 어떻게 품을까 이런 시도와 실패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하겠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요. 물론 아무리 이제 좀 오픈된 상태로 공부하면서 심지어 이제 내 생각의 전환까지도
고민해보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제 안에서 나도 놀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 안에서는 저는 성실히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 자료는 제가 볼 수 없었고 하지만 또 내 옆에는 또 도움을 구하는 친구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공부가 흐른 다음에도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떤 복음주의 안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권위를 그렇게 주는 가치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당신. 그런데 이거는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다.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버려지거나 더 크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죄인들 깔렸다. 나도 죄인이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같이 좀 동행하면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끝나고 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좀 있긴 하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의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